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마음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얼굴 환하게 열고 잘 오셔서 오늘 찬양대 너무 은혜스럽게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번에 장마가 졌으니까 우리 밥차를 여러분 잘 좋게 좀 활용을 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자원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우리 성민원하고 함께 이번에 저 충청도 쪽에 가서 아주 잘 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저 예천에도 가고 또 저 의성에도 가고 이번에 충청도로 갔는데 참 건강한 성도들의 삶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사회성이 있어야 이게 건강한 사람. 그런 것처럼 교회는 바로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실천이 있어야 그 건강한 교회예요. 많이 모인다고 많이 안다고 그거 아니에요. 소금은 소금 자체로서의 이름보다는 녹을 때의 매력이 있고 맛이 있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칠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성도들 참 잘했어요. 함께한 분들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심은 대로 천배 만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실 때에 엄밀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선지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노아 홍수를 보낼 때도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노아야,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할 거야. 방주를 지어. 그래서 노아는 날이 맑은 날, 또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 모든 사람이 보면은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방주를 지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순종한 노아는 방주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심판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고 보호할 때에도 하나님이 알려줘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저 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 조용히 앉아 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쫙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다 궁금하지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사업이 잘 될까? 또 어디에 나가서 붙을까?
당선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알아보려고 이상한 곳에 찾아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장래가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세에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사람이 변질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지금부터 한 4, 50년, 한 60년 전에만 해도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제가 우리 외가를 갈 때에 청송제라고 하는 청송이 제라는 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외가 가고 싶다고 하면 야, 그 고개를 넘을 때에 어른이 넘어가거든 그냥 따라가라. 그때는 짐승도 있고 그러니까 따라가라. 그랬는데 지금은 야, 어떤 사람이 가자 그러면 가지 마라. 많이 바꾸어졌어. 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사람이 변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보다 지금 기후변화도 심하게 일어났고 지진의 횟수도 늘어나고 쓰나미도 늘어나고 질병도 많이 생겨나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민족이 화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을 내세워서 당 짓고 싸우고 그런 것도 하나의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지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진리를 전하는 거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변화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거든 너희는 이렇게 해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견디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뎌야 돼. 개인의 종말이 오고
시대적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제 그 나라도 너무 번제하니까 망할 때가 돼 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앞으로 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박국서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묵시를 딱 받고 난 후에 그 나라에 될 일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 남유다도 지금 망할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갈대아 사람이 일어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강포를 보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데 주님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박국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거룩하시여, 만세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과 갈대아 군대가 포범처럼 달려오고 저녁 이리처럼 잔인하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이시가 모든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들이 바벨론이나 갈대아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야, 굉장히 깊은 기도죠. 우리는 어떤 환경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환경만 보고 당황합니다. 파도가 치면은 파도만 보고 겁을 냅니다만은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문제입니다.
바람보다 중요한 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난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반석이신 여호와여,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인의 승리가 아니라 의인이 보호받고 의인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집을 짓고 스스로 환난을 명쾌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경계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은혜 입히는 사건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신자들이, 잘못된 교권주의자들이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에돔처럼 세상 편에 서가지고 자꾸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형제요, 주 안에서 형제인 걸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민주주의의 불꽃을 살려내기 위하여 힘을 보태야 되지,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 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교회나 주의 종을 공격하는 에돔 같은 사람의 반열에 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면은 에돔같이 정치하는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교만하는, 상대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해함받지 않고 환난을 성공으로 이끌어 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주먹을 불끈불끈 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를 보고 에스더를 보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모르드게를 훌륭한 사람으로 그 시대에 우뚝 서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장대를 달아놓고 세워놓고, 야, 이거 모르드게 단다고 온 나라에 소문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뒤잡아서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 장대를 세운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공로를 쌓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같이 근무했던 왕궁의 문지기들이 왕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걸 에스더에게 보고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보고하니 왕은 그걸 군중일기에 기록을 해놓은. 그러니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계획하던
전날 밤에 하나님이 왕에게 잠을 오지 않게 해서 그걸 보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패와 모든 대적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으면 성화와 영광과 축복에 유익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서도 보세요. 왕비가 실패하는 자리에 에서드가 들어가요. 와스디가 실패하는 자리에 에서드.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잡으면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한 줄을 알았어요. 선한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내게 나타내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하십시오. 수년 내에 하십시오. 주의 선하심을 알게 되니까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들고 있는 총이나 아버지가 들고 있는 칼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하니까요. 오히려 위험한 것을 들고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들고 가면 나를 해하지 않을 줄로 알기 때문에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심판과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는 줄 알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주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더 믿고 세상을 이겨요. 지금 나라를 보고 막 분노하고 그것보다는 간절히 기도해요. 잘못되어 가는 걸 뒤에서 사탄이 막 역사를 하는데 그 사탄의 세력을 성령의 역사로 막아놓으면 아무것도 못해. 과거에 임꺽정이가 놀았다는 강원도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그 전도사 때 너무 열정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밥에 막 징을 치고 구슬을 해요. 대나무 그걸 들고 펑펑 떼어서 이렇게 가서 기도를 했어요.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대나무 떼를 딱, 아유, 힘들어 못하겠다. 이상하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냐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내보내고, 막 찾아가지고 그래서 도망온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펄펄 뛰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면 돼.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령을 성령의 역사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능력이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해야 됩니다. 공자가 주장하고 물질이 주장하고 명예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해야 돼. 목사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해야 돼.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이 주장하지 못하고 인간이 주장하니까 변질되고 냄새나고 싸우고 당짓는 거지. 성령으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충성이 주장하는 곳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해서 나온다. 예루살렘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령으로 인하여 나온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으로 인하여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 수년 내에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끝까지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